뭐 우리 흔히 기독교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카톨릭,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이제 개신교 안에 이제 뭐 많은 교파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제 개신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말인데, 이 개혁하는 교회다. 루터 시대에 쓰여진 말이에요. 루터 시대에 우리는 이제 그럼 개신교가 뭐냐? 가톨릭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황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길로 가지 말고 이것이 바로 개신교다. 이게 이제 루터의 유명한 정의입니다. 개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한 40년 후배가 되는 칼빈 같은 그 사람도 똑같이 개신교, 이 장로교의 시작이죠. 칼빈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갱신이 돼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은 하는데,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는 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 간략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뭐 옛날에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좋은 모범들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타락된 것들을 본받고 탐심을 본받고 이러다가 보면 겉만 그냥 앙상하잖아요. 뭐 교회는 다닌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도 없고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뭐 네덜란드 분입니다만은 1450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아주 고전이고 지금도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성 훈련을 할 때는 아주 텍스트북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이세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분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각성이 되어서 마음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신령한 만나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깊은 지식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속에서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만나가 무엇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나가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아주 소중하게 보신 분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대뽀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시작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가를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이 깊어지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첨부가 되는 거죠. 아켄피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맛보게 됐다. 물론 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거를 보다도 이제 깊게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무슨 세상의 영, 욕심, 탐심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그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해야지, 아우, 난 너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본받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 아켄피스 이제 선생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거 안 이해해라. 여러분 사실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말을 체험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고 참 이 좁은 길의 말인가.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미 군정 시기가 고무줄 역사다. 그래서 저보고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1990년도에 우리 미국은 소련에서 스탈린 시대 때 3,000개 기밀 문서가 다 해제가 됐어요.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 우드로 윌슨 동아시아 정책센터에 다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열람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스탈린이 서로 기밀성하고 했던 이야기도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거 분석하면 6.25가 어떻게 생겼고, 그 전에 무슨 미 군정기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다 알 수 있죠. 다 객관적인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열심히 써서 보냈더니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드로 윌슨 동아시아 센터 들어가면 3,000개 기밀 문서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건 안 이해하고 한다는 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로구나. 이 시대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니까 그 좁은 길로 뚜벅뚜벅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가는 길이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 바가지를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보면은 저를 마음에 위로를 주는 한 분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래도 저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지만 이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지력이 좋고 상식이 이렇게 합리성이 좋으냐?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진리와 이 도덕을 생각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기회에 예수 좀 믿어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를 전혀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한회동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 못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고, 부한회동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늘의 만나를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좋아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고 신문 열심히 읽고 유튜브 열심히 봐가지고 정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정보 지식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들까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태도예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남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지식이 터져 나오는 거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디 이상한 정보 지식들을 갖다 놓고는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그랬다가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거 참 망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가려들을 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자 선생님도 이순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식이 깊어지고 합리성이 깊어지고 도덕의 삶이 깊어지면 귀가 순해진다가 아니라 귀가
남의 하는 말을 가려서 들을 줄 안다. 이렇게 이순의 상태들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보 지식을 세상으로부터 가려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버지의 훈계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뭐 이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 법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참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운 말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부담스럽다 이러시니까 이 말씀 소중하게 살다가 보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로 넘친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왜 나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쓰여지지 않고 내 목에 금사슬이 없는가? 간단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뭐 하나님도 좋고 뭐 양다리 걸쳐가지고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항상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세속주의화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근사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삶을 어리석게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좀 보면 전도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전도서의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런 말이에요. 만물이 나를 피곤하고 지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선하게 생각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상대방이 알아주기는커녕 뭐 나를 바보 취급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만물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뭐 요즘 우리도 좀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만물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은 눈을 가지고 보고, 사람이 눈을 가지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이면 볼 거면 좋은 것, 선한 것, 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귀라고 하는 건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악한 말 하는 거, 험담하는 말, 거짓말, 이런 말을 들으면 귀도 피곤해져요. 귀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시편에 보면 그 귀 가서 우슬초로 씻어라 그래요. 하도 그 뭐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하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도 원수들이 뒤에서 하니까 우슬초로 내 귀를 씻게 해주십시오. 그런 짜증나는 말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듣고 보는 게 왜 중요하나 하면요. 우리 뭐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말씀 합니다만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런 걸 피해라 그러는데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나의 의식과 생각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 의식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귀와 보는 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의 말씀이 내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맨날 복잡하고 세상적인 이런 짜증나는 일로 되다가 보면 만물이 나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맙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제 신문에 났던 글인데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떠나면서 도망갈 때 뭐 금괴와 보화를 어느 산속에다가 감춰놓고 갔다. 이런 소문이 이제 뭐 보니까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온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붐을 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 데리고 가서 뭐 땅도 파고요. 79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했다니까요. 그건 뭐 한 10년 동안 뭐 엄청난 돈도 투자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산을 파고 금은보화 캐려고 했는데 뭐 이 때문에 산에서 텐트도 치고 야영도 하고 뭐 10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돈만 날렸다고 합니다. 시간도 허비하고 말았죠. 차라리 거기에 허비한 돈이나 시간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했더라면 그럼 뭐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허비된 인생이죠. 10년이라고 하는. 피곤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만물이 이 사람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결국은 망그러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분명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구나. 참 놀랍다. 분명하지도 않은 어떤 추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가장 확실한 건데,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땀도 안 흘리고 노력도 안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넘치는 만나의 축복들이 이제 없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오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inful nature, 이 죄를 향하는 성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가 육신이다 육신이라고 할 때 이 몸 바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 마음은 원하지만 늘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끌리는 유혹을 받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탐심이랄지 이런 죄된 성격의 육신으로부터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그 말씀의 법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나에게 뭐 참혹한 마귀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혹한 마귀의 얼굴을 해가지고 죄가 찾아온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으로 오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예할 거 또는 아니요 할 거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이 죄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보면은 정말 그거 거절하기 어려운 내용의 그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 경제적인 문제죠. 뭐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멩이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만 떡을 만들면 굉장한 뭐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뭐 저기 가면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떡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추구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 인간은 만나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는 만나가 있어요. 너가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거다. 세상에 나가서 땀도 흘리고 부지런히 일도 하겠지.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경제가 너를 복되게 하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물질, 하나님이 빠져버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허락한 거다. 권세와 영광. 이게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건 국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국가, 사회, 문화 속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아가잖아요. 타종교의 사람도 살아가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세계는 이들에게 허락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시는 만나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권력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 그 세상의 권력과 그거에 다들 그 눈들이 돌아가가지고요. 나중에는 모든 걸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인생 망가지는 뭐 이런 길로 여러분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이거 기적 베풀라는 말입니다. 쇼를 베풀어라.
보여주시기에 쇼를 베풀어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 여러분 쇼 베풀어 주다가 여러분 이거 사람이 쇼를 가지고 거짓을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없죠. 특히 이제 아주 나쁜 게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시편을 줄줄줄 읽으면서. 가장 저급한 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들을 가장 저급한 마귀들에게 이제 지배받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시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무슨 고무줄처럼 느렸다 붙였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경건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 순종하기 싫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못 왔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계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해도 내가 잘 능력이 안 되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특하다고 말이에요. 뭐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 아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예배를 통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찾아오는 게 영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에 뭐 유튜브에 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학 박사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도 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설령 남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란 소리를 짓더라도 아니요 할 건 내가 아니요 해야 되겠구나. 또 예 할 건 내가 또 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걸 말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내 믿음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역사할 때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칼빈의 이야기예요. 이 개신교의 가장 핵심,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 지식에서 자라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비로소 이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만나로 나에게 찾아오고 정말로 이거 굉장한 참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식 다 버려버렸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과 같은 믿음 속에 담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내가 풍성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세속적인 거, 영광과 무슨 재물과 이런 거를 추구하고 살겠어요.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배워야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간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가 있고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간구하다가 끝나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시편 51편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도인 줄 모릅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면서 간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도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내 영 안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선행을 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창조 못합니다. 나의 믿음 안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봐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능력과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세상 것으로 물들어지지 않아야 되고 영적 가난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늘 나는 내 눈과 듣는 귀를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자꾸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벚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만나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나에게 내리는 만나의 축복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항상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더럽혀져 버리면요, 무엇이 아름다운 일인지 무엇이 더러운 일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다 부안해동해가지고 뭐 나만 그러냐 남도 그렇지 이렇게 되다가 보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항상 이 영적으로 새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발돋움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마지막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저는 늘 눈만 뜨고 귀를 듣는 게 세상의 추악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꾀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 항상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왕이면 뭐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면 뭐합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리니까 나는 진짜 허망하고 패악한 자가 되고 사울처럼 교만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되더라.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제멋대로 고무줄처럼 하다가 죽음의 길로 간 사람이 사울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돈이 없고 뭐 세상에서 멸시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 우리 구약에서 가장 무섭게 여기는 이가보 천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이가보 천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영적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와 그 넘치는 축복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시편 73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저 고아처럼 이 내버려진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내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셔야 나는 비로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축복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